체험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읽고 이렇게 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너를 그것을 순종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는 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축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김수경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대접해 주시는 건데, 이제 102세 되신 아주 믿음이 좋으신 그런 어머니께서 벌써 2주 됐죠. 2주 전에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을 섬겨드리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족을 위해서, 또 권사님의 자녀 중에 우리 남성석 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 잘 다니고 계신데,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은 터키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나라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로, 예수님이 직접 편지를 쓰신 게 아니라 편지를 쓴 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라, 소모나 교회에 보내라, 또 버가모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주님께 받은 말씀을 글로 써서,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7 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예수님의 편지예요.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은 사실은 누구 편지입니까? 예수님의 편지죠.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이 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 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편지를 보냈다면은 읽어봐야 예의가 바른 거예요? 안 읽는 게 예의가 바른 거예요? 이거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답을 제가 질문하고 있죠? 지금 나를 뭘로 하는 거야?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설교하겠습니까?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들려드리려고 지금 설교하는 거니까 그런 오해는 제가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걸 모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은 어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정과 마음에 끌려서 교회 발을 들여서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교만한 사람들은요, 좀 모자라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우리만 못한 사람들만 믿나요? 꼭 나 같은 사람만 믿나요? 아니에요. 어느 모로 봐도 나보다 몇 배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많은 이런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목사인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뭐 젊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모태신앙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좀 나이가 들어서 만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할머니 때부터 믿어온 집안이 때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2 때인가 고3 때인가 뭐 좀 하여튼 그 학생 시절에 수련회에 갔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때까지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 일에 쓰시기에 좋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고 정말 능력에 따라서 연봉을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 잘 벌고 이제 잘 살았는데 그 일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별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회사냐면은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게임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어내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창출해내냐에 따라서 조 단위의 돈을 버는 사람도 있대요. 세계적으로는. 그리고 뭐 몇십억 버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고
자기도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까? 지금은 뭐 하냐면은 기업을 새로 이제 시작하는 사람, 회사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맞죠. 창업자들을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뭐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회사를 잘 운영하는 그 사람이 성공시킨 사장들을 얘기하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의 오너 위에 있는 두뇌를 가진 사람이죠. 우리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웬만한 회사의 오너들이 그 사람한테 와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마침 저 사람 미국으로 말하면은 생각이 안 나네. 그 기부왕이기도 한데 생각이 얼른 안 나니까 제가 그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이죠. 그분과 식사를 한번 하려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거의 억개 정도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사주는 거냐? 아니,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도 돈을 내고 대접을 해야 돼. 근데 한 번 만나 식사를 하는데 많이는 몇 억을 내야 돼. 왜냐?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투자를 하면은 대박이 나니까. 그런 돈을 들여서 밥 한 끼를 먹이면서 대화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한 그 지혜를 가지고 두뇌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순박하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나는 원고를 준비를 안 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도 아무것도 안 보고도 1시간은 너무 능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자꾸만 원고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거 원고를 다 소화하려고 애를 쓰는지 저를 참 잘 이해 못하겠는데, 뭐 잘 들어보세요. 어떻든 우리 홍 권사님이 야근하셨습니다. 야근하셨어요? 그러셨네. 이부자를 펴드리시네. 푹 주무시라고.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권사님 쉬고 하시니까 그 이불 피고 한숨 주무시고 가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난수가 자라 그러면 자세요. 자,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앞에서 칭찬, 책망을 다 어우러서 이제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칭찬만 얘기하고 책망을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을 받을 일도 했고 책망 들을 일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장점이 먼저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먼저 보여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사랑부터 해.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네? 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면 막 목이 메이고 막 뭐랄까요? 눈물이 맺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허물이 보이고 잘못하는 게 먼저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장점,
잘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보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이제 오늘은 책망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책망은 미워서 하시는 걸까요? 칭찬은 사랑해서 하시는 거라면 책망하시는 거는 미워서 하실까요? 그러실까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책망도 사랑이에요. 우리 어머니들께서 자녀를 다 사랑하시죠. 근데 늘 잘했다고만 그래요. 잘못한 거 꾸지람도 하죠. 근데 꾸지람은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꾸지람도 사랑이죠. 여러분, 동네 아이가 말썽 피우면 가서 야단치고 매출이 들어요? 아니요. 근데 내 아이는 해서는 안 될 그릇된 일을 하면은 꾸지람을 하든지 매출을 들든지 해요. 그 왜? 내가 사랑한다. 자, 잠언서 9장 8절에 그래서 저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쓸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 시험해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잘못했을 때에 되게 야단을 쳐고 말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은 야단을 맞으면 수긍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반발하고 도망가요. 자, 잠언서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기도하면서 올려주세요. 굉장히 센스 있네. 참 잘해요. 책망을, 어른의 책망을, 예수님의 책망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만해서 그래요. 네가 뭔데 나를 야단치냐 이거지. 그래서 교만한 인간은 책망하지 말래요. 책망해봐야 돌아오는 게 뭐예요? 미움밖에 안 돌아와요. 진짜 사랑해서 충고했지만은 충고를 좋게 안 받아들여요. 미워한대요. 그러나 누굴 책망하라고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반응이 전혀 다르죠. 교만한 자에게서는 미움의 화살이 날아와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하트가 날아와요. 이름은 어느 쪽입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잠언 25장 12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분의 최고의 슬기와 지혜를 가지신 지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곧 예수님의 책망 또 주의 종의 책망이라고 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청종하는 귀, 잘 받아들이고 듣는 귀에 금고리 같고 정금 장식 같다 그랬어요. 금보다 귀하다는 거죠. 네. 나한테 꼭 맞는 책망의 말은 금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3절 대전 명령은 등불이요 보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다윗 왕이 큰 죄를 범하고 망할 건데 심판을 받을 건데 기사회생해서 살아났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야단치는 거를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야단 선지자의 목숨을 건 책망이 그를 살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럼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책망을 하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성도가 되려면은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도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은 잘 소화를 하세요.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시는데, 책망하는 말은 절대 소화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책망은 한마디도 자기가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삐지든지 시험 들든지 반응이 나쁘게 나타나든지 그렇게 안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누구의 꾸지람과 책망을 들었더니 너무너무 속에서 막 그냥 뭐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서 따지고 싶고 막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응? 너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응? 네가 그럴 자격 있어?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한 인간인가 봐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을 일만 한 건 아니잖아요. 책망 들어 맞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책망이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책망을 하셨어요? 원본 4절을 읽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잘한 것도 있지만 또 보니까 책망을 받을 것도 있구나. 근데 그 책망받을 일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이 처음 사랑이 뭘까?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제일 가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가는 사랑. 그럼 사랑도 제일 가는 사랑, 둘째 가는 사랑, 셋째 가는 사랑이 있나요? 그러겠죠? 예, 우리는 그냥 사랑 그러면 그게 사랑인가 보다 하고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 노래를 부르고 그러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적인 그런 사랑은 그 사랑이 한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혈통적 사랑이 있어요. 그걸 스톨케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가 사랑하고 이런 가족 간에 혈연 간에 하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의 우정적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필레오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는 성적인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 근데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일반 자연인들도 다 나름대로 이런 사랑을 나누며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불완전해요. 변할 수 있어요.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조건에 안 맞으면 확 바뀌어요. 그런데 진짜 제일 큰 사랑, 제일의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이 제일의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가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하시는 선수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되게 어때요? 네가 사랑해. 나도 사랑할게. 누군가 나를 좀 위해주고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나도 좀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네. 공기가 좀 싸늘해지는 것 같죠?
이저 잠깐만요. 이거를 저 아래다가 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추면은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별걸 다 해요. 근데 이걸 조절기를 하려면은 뭐 전선을 노려가지고 저기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이게 볼륨이 저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머를 잘 못하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웃겨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람이야. 사람.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 배반자로 있을 때에 전혀 사랑할 대상이 아닌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조건이 없는 사람. 세상적인 사랑은 다 조건이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지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할 마음도 없고 사랑 안 해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거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아니 영원히 변치 않고 하시는 사랑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앞부분의 칭찬은 뭐냐? 결국은 그 의미를 깊이 분석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인내가 있던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버렸다는 이거죠.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만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여기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일과 책망받을 일이 병행해 있는 것처럼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잘하는 것만 있습니까?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잘한 거는, 고맙게 한 거는 잊어버려요. 근데 조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거는 죽어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은혜는 뭐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뭐 어디다 새긴다고? 돌에 새긴대요. 물에 새긴 거는 어떻게 오래 가요? 순식간에 지워져요. 돌에 새기면은요, 100년이 흘러도, 1000년이 흘러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 타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못된 기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바뀐다는 거죠. 아멘? 네. 근데 이게 사랑이 없어서 남의 허물과 잘못이 더 크게 보이고 잘한 것은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려지는 거는, 이거는 본인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산다는 게 행복할까요?
그냥 미워하면서 그냥 유무의 화살을 그냥 쏴대면서 사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은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건 못지않게 행복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어려움을 돌보고 그냥 흩어 구제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있죠. 네?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잘하는 사람 생각하니까 그 가수가 한 사람 생각나는데 김장 뭐죠? 네? 네, 김장훈 씨.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나오죠.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가 사는 제대로 된 집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잘. 어쨌든 자기는 사는 게 너무 허술하게 사는데 내가 돈 벌면 다 폭증을 하고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퍼주는 재미에 행복해 사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여요. 또 보면은 항상 웃고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근데 그건 뭐냐? 받는 사람도 좋은 일이지만은 주는 사람도 그게 참 큰 거라고요. 그런 걸 저는 잘합니다. 여러분도 주는 사람도 참 행복의 비결 중에 하나라는 거를 좀 모두가 터득하시면은 그래도 작은 거라도 없는 사람과 같이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이죠, 사실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을 잊어버렸으니까 저 다시 찾으라는 거죠. 결국 이 책망 속에도 예수님의 칭찬보다 책망 속에 사실은 더 깊은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불행해서 안 되니까, 망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둘 수가 없죠. 잃어버린 사랑을 찾게 해줘야죠. 잃어버린 은혜를 찾게 해줘야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왜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을까요? 그것이 사실 앞에 지나간 말씀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이죠.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거는 이제 사랑이 있었던 것을 잘 안다는 거죠. 근데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울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안 좋은 모습을 제가 쉽게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학 담임 목사님이 신학 박사세요. 그리고 유명한 신학대학교 교수이세요.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이겠다 하고 짐작이 가요. 저도 그분의 주석이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우리 교단 말고 장로교에서 이제 주석을, 아주 훌륭한 주석을 쓴 목사님이 2분 계신데 그 2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목회를 별로 안 하셨고, 아주 안 하시지 않았던 조금밖에 안 하셨고, 한 분은 목회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누구이겠구나 하는 짐작이 가요. 근데 누군 거는 알 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할까요? 의식할까요? 똑똑할까요? 바보스러울까요? 네.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대신 설교를 했다가는, 설교를 어설프게 했다가는 작살이 나는 겁니다. 비판의 화살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강단에 서는 게 참 부목사님들도 아마 아주 그냥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게. 말 한마디 잘못할까 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뭐 책 잡혀가지고 아주 장로님들 같은 분한테 혼나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교회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우리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주일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라고 해서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그 헌신 예배에 다른 도시에서 목사님 한 분이 강사로 초청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강사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장로님 한 분이 얼마나 그 반응을 욕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뭐랄까.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효차는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 기가 차서 말이 안 된다는 그런 그게 참 얼마나 표현이 심했는지 조용한 예배당 안에 주위에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귀에 들리신 목사님도 얼마나 당황하고 그런 반응에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가 이렇게 나보다 쏙 들어가고 설교하기가 힘들었겠어요. 그 다른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그게 참 은혜가 안 됐겠습니까? 이를테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성경적으로 똑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잡아내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사람들은 잘 잡아내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책망도 좋긴 하지만은 책망할 필요 거의 없겠더라고요. 저 사람이 모르고 한 일 같으면은 좀 일러줄 필요도 있겠지만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요. 제 아들이 중학생 때일 거예요. 중학생 때. 담배도 태우고, 뭐, 피어싱이라는 것도 하고, 또 얼굴, 머리카락도 물도 들이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누가 우리 성도 중에 청년 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일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정원이가 담배 피워요. 목사님 정원이가 뭐가 힘들어요. 계속 일을 바쳐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교까지 나온 사람. 그런 학생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잘 지도해야 될 사람인데 계속 일로만 싸고 그런 걸 보면서 미움의 눈총을 뿅뿅 날려대니 걔한테만 그랬겠어요. 다른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한 사람도 품에 못 끌어안는 거지. 근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담배 피면서도 지가 그 안에 들 일이라는 거 알아요. 그럴 때 모르는 척 해주면서 등 두들겨주고 주님 너를 사랑해.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그걸 표현해 주는 게 더 나아요. 지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는 사람한테 자꾸 얘기해봐야 더 뻗쳐나가요. 네. 제가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걔가 그러면 그래요. 나도 알아. 근데 내가 오죽 속에서 불만이 많고 그러면 내가 이 짓을 하고 다니겠냐? 그런다니까 말은 안 해도. 그걸 아는 사실을 자꾸만 얘기하면 걔는 더 빗나가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안 좋아져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네? 진리의 말씀은 수술용 칼과 같아요. 수술용 칼은 사람 상처 주고 해 끼치려고 만든 칼이에요. 사람 살리려고 만드는 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상처 주고 더 주눅들게 만들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많은 말씀의 지식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잘 배운 성경 지식 가지고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 찔러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찔러댔어요. 성경 좀 안다고. 찔러대니까 아파서 그런데 그것도 몰라. 계속 찔러 아픈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사랑 없이 율법적인 설교를 해보세요. 은혜가 되나 상처가 되나. 응? 그게 뭡니까? 그게 집사가 돼가지고 응? 주일주도 못 지키고 11주도 안 하고 지금 당신이 집사요? 잡사지?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은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사정도 모르고 막 찌끄러대면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 그 사람 다음에 사정이 있을까? 그런 사정이 있을까? 그 사람이 그거 믿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를 감당이 안 되는 사람한테 왜 요것밖에 못하냐고 막 야단을 쳐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못한 주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요.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한디고 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냥 눈이 먼 척하고 사세요. 그리고 잘하는 것은 아주 예리하게 좀 보가지고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냐면 잘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있잖아요. 예, 잘하면 보상이 있어. 근데 잘하는 건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 1점이 올라가도 칭찬을 하고 대박을 해주세요. 야, 우리 엄마한테 칭찬받고 참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하려면 점수 올리는 길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 때까지 칭찬을 한다고 아주 칭찬하는데 칭찬하는 거 어디 돈 주고 사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풍성하게 하세요. 그래서 보상이 있는 일, 좋은 것에 보상이 있으면 거기에 재미를 드립니다. 근데 잘하는 거는 아무 반응이 없어. 잘못하는 거는 바로 찍어내가지고서 꾸중을 한다면 얘가 어느 쪽을 잘하겠습니까? 이 내면적인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네?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잘 이해가 된 줄을 이제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시고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 또 신학을 좀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못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은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정말 위로하고 신앙을 세워주고 살리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을 진짜 죽인다는 거. 저도 그걸 잘 몰라서 참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늦게라도 깨달았으니까 참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 일인데.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넘어가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특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먼저 주님은 그러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지갑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거지? 내가 슈퍼에 갔다 왔는데 슈퍼에 떨어뜨렸나? 잃어버린 원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야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성경에는 생각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계속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은, 기도는 통성 기도만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과거를 한번 되돌려 생각하는, 리멤버 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원인을 발견해야지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회복을 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봐라. 네가 과거에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변했는지, 왜 그렇게 남을 그냥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헐뜯는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됐는지 한번 돌아봐라. 작아진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좋은 행위는 뭘까요? 그 사랑이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따뜻한 첫째 되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편치 않는 사랑.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회개 운동에서 시작됐어요. 회개. 그 교회에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벽이 되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문이 터지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회개해야 될, 하나님께 회개할 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부터도.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면 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복이 임하고 교회적으로도 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게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도 예배수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보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잠언 29장 1절에 아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그걸 수긍하고 받아들여서 고칠 줄 모른다는 거죠. 꼿꼿하게 교만해서 복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갑자기 패망이 오게 되므로 피할 수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누군가 책망함으로 깨우쳐 주신 것. 이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내가 회복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잠언서에 보면은요, 이 책망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축대를 옮기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면은 이것은 회개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다 풀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이제 심판과 형벌에 대한 권고죠. 이제 경고죠, 경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아이들이 특히 요즘 어린이들은 좀 자기가 강한 것 같아요. 조숙해서 그런지 자아 형성이 빨리 되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고집이 세더라. 고집이 세다는 건 뭐예요? 지 마음에 안 드는 걸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 엄마가 속이 타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러면은 계속 온순하게 그래 난 널 그래도 사랑해 이뻐 잘하고 있어 그래요? 의분한 것인지 모르지만 막 저 같으면 밥상 갔다 와도 밥도 안 먹고 딴짓하고 컴퓨터 켜놓고 게임이나 하고 스마트폰 열어서 또 게임하고 입만 떨어지면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계속 그래요. 말 안 들어요. 아들 심하게 쳤는데 안 들어요. 참다가 또 그렇게 말 안 듣고 엄마 속삭이면 나가! 진짜 나가라는 건? 진짜 나가라는 건? 겁주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 들어서 좀 똑바로 커가도록 하려고 겁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 말씀도 이를테면 겁주는 거예요. 진짜 너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 그냥 확 버려버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진짜 엄마가 아빠가 진짜 버리겠어요. 버리는 애기도 있고 버리는 애기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진짜 엄마라면 안 버리죠. 진짜 아버지라면 안 버리는 게 아버지죠. 그렇죠?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아버지 되기를 포기한 거고 자식을 버리는 거라 버렸다면 그건 엄마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버려요. 말은 버린다고 해도 너 그냥 다리 밑에다 다 버려버릴 거야. 그러면 진짜 버린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되니까 때면 상처나니까 그냥 말로다가 그냥 이제 언어 폭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 듣게 하려고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시 찾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네,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그 시대에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참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어떤 사람은 10년을 다녀도 안 들려. 어떤 분이 걸어간 적을 하더라.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이 아주 스님이 되는 과정을 정식 밟진 않았어도 스님은 아니더라도 막 스님 버금가는 그런 어머니. 그러니까
뭐 3년인가를 절에 가서 정성을 들여서 자기를 낳았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아들 선물로 주신 거라고 믿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집안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이름을 자기 별명을 친구들이 뭐 천수경인가 뭐를 우리 성도들 주기도문에 읽듯이 이제 학교에서도 막 이루고 다니고 그러니까 막 보탈하고 막 그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다가 그런 집안 자녀인데 대학 시절에 그 어떻게 가다 보니까 기독교 대학을 갔어요. 용지대학이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용지대학 가가지고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건데 또 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참 오묘해요. 우연한 것 같은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저 기필 집사님과 최하 전사님은 중국에 살 때는 진짜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 교회 간 적 있어요? 한 번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번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산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쉽게 제가 우리 집사님은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군사님 어머니 장례식에 다니면서 그랬어요. 군사님은 중국에 있어서는 100%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려고 일본으로 오게 하셔서 또 우리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님 만나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그런 얘기, 본인의 얘기를 듣고 내가 평가한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도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게 참 자기는 그게 기독교 대학에서 걸로 갔는데 자꾸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독교 동아리, CCC 회원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계속 찍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련회까지 끌려간 거죠. 그래서 하도 설교가 안 들어오고 재미가 없고 자기는 가서 이제 여학생들도 거기는 자기는 공대래 가지고 남학생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여학생이 그렇게 아주 보고가 싶고 여학생하고 교제하고 싶은데 소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 여학생도 많이 온다니까 좋은 여학생 만나가지고 전화번호 따가지고서 이제 연애를 시작해 보려고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짬짬이 이제 술도 한잔 캐려고 이제 양주도 몇 병 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왔대요. 그런데 그런 먹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예배, 낮에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또 간간히 밥 먹을 때 또 밥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외워야지 밥을 준다고 하니까 불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외우느라고 진땀을 빼고 그래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도망가려고 하면 또 잡혀가지고 못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그 계곡에 올라가서 종살이하고 놀다가 또 내려와서 한 대가 참석하고 하도 예배 참석에 지겹고 힘들어가지고 못하는 건데 어느 날 밤에 귀에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말씀이 들려오던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로 저지른 죄가 생각나게 하고 그분의 간장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대학 CCC 선교회 총재이신가 대표이셨던 김주건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고인 계셨는데 대학생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이 한국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면 2시간씩 하는 거예요. 아주 지겨워서 그분이 그 청년이 오죽하면은 송사리하고 놀려고 도망을 갔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는 뭐에 붙들린 듯이 그 설교가 계속 다 2시간을 들었는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100% 완전 수결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꼬꾸라지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통목이 터져가지고 그 학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선교사로 다녀오셔가지고 선교사로 중국에서 오래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간증하는데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죠. 귀 있는 건 뭐냐? 들려지는 기가 있는 거예요. 들려지는 기. 다른 소리는 다 들리는데 설교는 안 들려.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남의 나라 말로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가. 그럼 귀가 없는 사람이고, 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게 세상 얘기, 사람의 얘기 들을 귀는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따로 있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막 삶의 의욕이 넘치게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고 사랑하게 만들고 하는 건 힘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한 말씀이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말씀입니까? 들으라 이거예요. 들어.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이런 외침이, 하나님의 외침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것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주님의 약속이 그 뒤에 나오죠? 이기는 그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거. 세상에서도 이긴 자에게 상을 주죠? 예? 축구 경기에서도 끝까지 세계 여러 팀들을 다 이긴 자에게 월드컵을 주고 또 메달을 주고 이긴 자에게 상이 있죠. 하나님 나라도 이긴 자에게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잘 이기면 하나님이 내가 네 수고를 한다, 애 많이 썼다 하면서 마지막에 상을 주실 겁니다.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왜?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만 위해서 살면 끝났는데, 이제는 내 속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두 배로 많아져요. 왜? 저는 목사님들이 아주 한량인 줄 알았어요. 전사님들이. 시골에서, 제가 시골 촌사람이잖아요. 농부들은 얼마나 땡볕에 나서 고생을 하는데 까만 양복 입고 가방 하나 들고 다니니까 야, 참 신선이다. 손에 흙 하나 묻히고 농부들은 허리가 아프게 비땀을 흘리면서 떼앞에서 나가 일을 하는데 저런 신선이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해보니까 이런 신선 두 번 했다가는 화식도 못 살고 죽고. 이겨야 됩니다. 성교회는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있다 했어요. 선한 싸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을 돕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환경보다는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고 어딜 가도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환경과 싸워야 돼요. 고난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이 뭐냐? 상이 생명나무 열매. 예. 저는 이런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금방 또 다른 해석을 하나님이 쉬운 해석을 주셨는데, 근데 이 주석이나 이런 책에서 본 거는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게 많아가지고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즉석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진짜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용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생명나무는요. 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생명나무의 믿음으로 접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니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라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생명나무라 했어요. 여기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지혜를 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열매는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모든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안식과 상급과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이제 그 은혜로 하늘에서 누리게 될 가장의 그 상급이라든지 그 나라의 영광과 행복이라든지 모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롯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충만한 것이 그분의 열매다. 생명나무의 열매다. 저는 그렇게 지금 제가 준비한 주석의 해석과 좀 결을 다르게 해서 주석의 해석도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아주 쉽게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즉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나는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만족스럽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너는 나를 가져라. 너한테 줄게. 나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당신의 몸을 주셨잖아요. 피를 주셨잖아요. 나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응?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하신 귀한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소망과 생명력은 회개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나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악한 환경과 악의 세력과 악한 영과 싸워야 되는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여기서 선한 싸움을 더 힘써 싸워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다시 회복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 귀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주신 책량의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칭찬은 듣기에 편하고 좋지만은 책망은 누구나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깊은 뜻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잃어버려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찾게 하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도 원리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059번 찬양합니다. 2059번